먼저 우리 박장래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앞에서 보니까 신기하죠? 초등부 여러분. 오늘 무슨 주일일까요? 네, 선생님들이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학생들이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1년 동안 지내면서 가장 무엇이 감사했나요? 혹시 지민이는 맛있는 거 많이 먹은 거,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간 거, 아니면 좋은 핸드폰이 생긴 거,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쪽에만 보고 하도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네, 여기 아이들만 있어서 오늘 말씀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먼저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마치는 친구는 목사님이 이따 선물 줄게요. 제 아버지의 이름은 마노아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구별되어져서 나실인이에요. 그래서 포도주도 못 먹고 부정한 것도 못 만지고 그리고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누구지 혹시 아는 사람? 네, 철수. 네, 삼손. 네, 맞습니다. 삼손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삼손은 힘이 무척 세요. 그래서 사자도 맨손으로 찢어 죽이고, 그다음에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놓아서 밭을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나귀 턱뼈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을 한 번에 1000명을 죽이기도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너무 싫어해서 잡고 싶었는데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삼손이 아름다운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혜원이 맞아, 들릴라죠. 이 들릴라하고 사랑에 빠졌는데 블레셋 사람이 사랑에 빠진 걸 알았어요. 그래서 들릴라에게 찾아가서 들릴라한테 삼손을 어떻게 우리가 잡을 수 있는지 삼손한테 한번 물어봐. 그 사람을 잘 꼬셔서 그 힘을 어떻게 빼실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사람씩, 우리 지도자들이 한 사람씩 은 1100개, 총 5500개 은화를 준다고 얘기했어요. 그때부터 들릴라가 삼손을 볼 때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삼손, 어떻게 하면 당신의 힘을 없앨 수 있나요? 당신이 꼼짝 못하게 하나요? 얘기했더니 삼손이 생직줄로 나를 7바퀴 묶으면 내가 힘이 없어져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삼손이 잠들었을 때 들릴라가 7바퀴를 묶어놨어요. 옆방에는 누가 있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삼손이 힘을 못 쓰면 어떻게 하려고?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때 들릴라가 외쳤어요.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왔어요. 얘기했더니 아니 뭐라고? 하면서 그 직줄을 한 번에 끊어버린 거예요. 들릴라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삼손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죠? 분명히 힘이 없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얘기하면서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얘기했더니 삼손이 한 번도 쓰지 못한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못 쓰고 하고 다시 얘기했어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잘 때 뭐 꽁꽁 묶어서 삼손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들릴라가 다시 한번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왔어요. 얘기했더니 삼손이 어떻게 됐을까요? 힘을 못 썼을까? 네, 짠 하고 밧줄을 또 저번과 같이 한 번에 끊어버리는 거예요. 들릴라가 속에서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삼손 그러지 말고 한 번만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당신이 힘을 못 쓰죠? 라고 얘기했더니 이번에는 내 머리 7가닥을 실에 묶어서 고정하면 내가 힘을 못 쓰고 라고 얘기해서 이번에도 똑같이 머리카락을 실에 묶어서 꼼꼼히 고정했어요. 또 외쳤어요. 들릴라가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왔어요. 얘기했더니 삼손이 이번에 힘을 못 썼을까? 썼을까 못 썼을까? 이때도 마찬가지 머리에
묶여있는 실을 다 뽑아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혼내줬어요. 세 번 속았죠. 들릴라가 화가 났어요. 삼손, 당신은 저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제가 당신을 떠나겠어요.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죠? 하며 매일매일 삼손의 바가지를 긁기 시작하니까 삼손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들릴라한테 얘기해 줬어요. 원래는 나는 하나님께 구별받은 나신인이라서 머리를 자르면 안 돼. 그래서 머리를 자르면 내가 힘이 빠지게 되어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들릴라가 이번에 진심인 줄 알고 삼손이 잠들었을 때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외쳤어요.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왔어요. 얘기했더니 삼손이 어떻게 했을까요? 힘을 썼을까 못 썼을까? 이번에는 정말 힘을 못 썼어요. 블레셋 사람이 와서 삼손을 잡고 삼손의 눈을 뽑았어요. 뽑아서 이 삼손을 지하 감옥에서 계속 뭘 하게 했냐면 맷돌을 굴리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삼손은 하나님께 죄를 보면서 저렇게 벌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손과 함께 하시지 않죠? 하나님께서 삼손 잊어버린 거죠, 저거. 얘들아, 자는 거 아니지?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하실까요? 함께 안 하실까요? 함께 해요. 확실해? 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실수하거나 넘어지거나 하나님께 죄를 범해도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거를 믿고 있으면 돼요. 이걸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삼손의 머리가 다 자라고 나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놀리려고 그들이 섬기던 신전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삼손을 놀리려고 삼손을 불러냈어요. 그래서 삼손에게 재롱을 펴게 했는데 삼손이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한 번만 저를 기억해 주셔서 저에게 힘을 다시 한 번만 주세요. 그래서 제 눈을 이렇게 뽑고 저를 이렇게 만든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해주세요 하고 삼손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둥을 힘껏 밀었더니 그 신전이 무너져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 삼손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삼손과 함께 하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세요.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초등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무슨 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 이 앞에 있는 거 먹는 거 많이 먹는다고 감사하지 말고 그것도 감사하지만 무엇보다도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초등학생들은 다 일어나서 옷 챙겨서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초등학생들은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위에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자, 이제 우리 말씀을 나눌 텐데, 자, 우리 뒤에 재웅이랑 태희, 거기 준이 다 앞으로 좀 나오세요. 애들이 빠져서 앞 자리가 있어요. 자, 재웅이 맨 앞으로 나오세요. 네, 나오시고 우리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재웅이 앞으로 나오세요. 네. 준이랑 빨리 앞으로 나오세요. 그렇지, 예찬이랑. 예.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좋은 것들 때문에도 감사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이 참 하나님, 내 하나님이어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그렇죠. 엄마 아빠가 뭘 주면 그게 참 고맙고 아빠 고맙습니다 막 그러면서 두 손으로 받을 때 우리가 참 이쁘기도 하죠. 그러나 아이들이 아마 가장 감사해야 할 것은, 요즘 너무 이상한 엄마 아빠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좋은 엄마 아빠가 있다는 것, 그 사실이 가장 감사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참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어려운 일이 없을 수는 없고 힘든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요. 새벽면요, 우리 인간이 죄성이 있어서 여러분, 감사한 것보다 낙심되는 일이 더 많이 기억날 겁니다. 슬펐던 일들이 더 많이 기억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는 자가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가지 감사의 이유를 말씀하지만 특별히 구원이라는 것을 감사의 이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편 118편 21절을 보면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자, 구원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한번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하나의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건져주셔서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날마다 시마다 자격 없는 나를 건져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먼저예요. 신분이 먼저입니다. 내가 누구냐가 먼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도저히 그들이 이루어낼 수 없는 이집트에서의 탈출과 홍해라는 어마무시한 바다가 자기들을 가로막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그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처럼 거기를 건넌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무엇이다? 구원이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도다. 왜냐하면 자, 그 빨간 글씨만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예, 이겁니다. 그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은 요한복음 9장에 대한 해설이라고 했고, 목자와 양의 관계가
우리 신자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같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양은 자기 목자 알아요. 여러분, 그리고 목자도 자기 양을 알아요. 제가 부모잖아요. 저도 애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쭉 오는데 한 10명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오면요, 제 자식은 딱 알아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애들도 그런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저 속에 있으면 엄마 아빠 딱 알아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 다른 말로 해볼까요? 요한복음 9장에 있었던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자는 실로암에 가서 예수님이 씻으라고 그랬으니까 수치를 뒤집어 쓰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거든요. 그런 일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거든요. 그걸 경험한 사람은 딱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 나는 저분을 믿을 수 있다. 저분은 신뢰할 수 있다. 이건 마치 우리의 자녀가 엄마 아빠를 경험해서 엄마 아빠를 아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세상에 그 아무것도 믿을 수 없고 거짓 목자이며 사꾼이지만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은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참된 하나님에 대한 알미 시작되는 것이죠. 관계입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럼 어떤 말씀이냐? 오늘 본문은 수전절이라는 겨울 이스라엘의 한 절기에 사람들이 와갖고 예수님한테 또 시비 거는 거예요. 예수,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여든 좀 세상에 밝히 이렇게 말할 수 없어? 내가 그리스도야, 나를 믿어. 아니 그렇게 좀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말해주면 우리가 믿을 텐데 왜 이렇게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시오? 똑바로 말해주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과 오병이어 사건과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다시 보게 되는 이 모든 역사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리스도,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너네가 안 믿는다. 왜 안 믿는지 알려줄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안 믿는 줄 알아? 니네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못 믿느냐?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내가 이 세상의 죄인으로 태어나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실로암에서 눈을 씻는 경험,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저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인카운터,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은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선물이에요. 아무리 잘 설명을 한다 한들 그 설명이 확실해서 그 사람이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만난 적이 없다. 나를 경험한 적이 없다.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다. 그래서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래, 너네는 내 양이 아니다. 끝. 너네는 끝이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끝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더 중요한 말씀을 그 다음에 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볼 말씀은 28절, 29절 말씀입니다. 28절과 29절 두 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에게, 이건 양입니다. 내 양.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며 내게 순종하는 내 양.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만나고 그를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야, 너네는 아니야. 끝내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예수님의 양, 신자. 아까 여러분 삼손 봤죠? 연약한 사람.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그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노니. 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양이 목자를 알듯이 하나님을 알고 날마다 그에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실 때도 예수님은 버릴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았어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힘이 우리에게 없지만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의 은혜를 받아서 이 세상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너무나 연약한 그들에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니까 그들이 그들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또 그들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한 구절,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호와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수많은 어린이들이 있다가 좀 전에 나갔고,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고요, 청년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보기에는 믿음이 약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소망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아직은 연약한 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아직은 어린 아이들이지만 주께서 주님의 손에서 양육해 주셔서 우리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으며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손에서 뺏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그들을 예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 주신 아버지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다. 만물보다 크다는 게 뭐예요? 뺏을 수가 없다. 야, 너네 내 양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다가 이제 봐서 나를 믿은 내 양 니네가 뺏을 수 있을 것 같아? 못 뺏어. 왠지 알아? 내 아버지가 너네보다 크시기 때문이야. 니네가 가진 권세, 니네가 가진 힘보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너희는 결코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러면 이게 우리의 신앙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오늘 외우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다? 질그릇.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분은 보배예요. 그래서 시민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8절 넘어가요. 9절 넘어가요.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뭐가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11절 똑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이렇게 11절 말씀하고 있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돈이 많이 갑자기 생기고 애들이 갑자기 공부를 잘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낙심이 돼도 이상하게 믿음이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거예요. 왜 박창래 목사님이 아까 삼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겠습니까? 여러분, 삼손이 힘이 센 사람이에요. 근데 삼손 자신이 힘이 센 사람이 아니라고요. 보디빌더가 아니에요. 보디빌더가 아무리 힘이 세도 여우를 300마리씩 잡을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이 약해졌어요. 자기가 힘센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들릴라라는 여자를 사랑해가지고 그 여자의 꾀임에 빠져가 힘의 근원을 머리 자르면 된다는 거, 이거 힘의 근원을 1000기를 누설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아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아까 봤던 것처럼 지하 감옥에서 맷돌을 굴리는 그런 참혹한 상태에 삼손이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아까 살펴봤던 그 구절 우리 함께 좀 잠깐 볼까요? 그때 삼손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사기 16장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자, 그 다음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자,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때부터 삼손을 대머리로 만들어 버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삼손, 너 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은혜를 줘서 힘을 줘서 도저히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일,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쳐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너를 통해서 나타냈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이 믿음을 버리고 그 여자 하나에게 그렇게 마치 네 힘인 것처럼 그렇게 비밀을 누설하고 머리 잘려버리고, 너 잘됐다 눈 뽑히고 이제 가서 지하에서 감옥에 가서 그냥 썩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삼손의 머리털이 자란다는 이 말씀은 사실은 이겁니다. 삼손에게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실수했어요. 내가 나를 봐도 이런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면 안 돼요. 살아가면서 닥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증명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 무엇이 증명되었습니까?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까? 내가 정말 부부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사회의 모든 관계에서 그렇게 잘하는 사람입니까? 예, 잘하려고 몸부림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증명되는 것은 우리의 죄성이며 미움이며 시기이며 잘못이며 오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야 할 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이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요, 삼손이요, 물론 삼손은 아직 구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까지는 못 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할 때 하나님은 나 같은 자도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그 믿음을 자기 머리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분명히 회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번도 실수 안 하는 사람, 한 번도 연약함이 없는 사람, 고개 빳빳이 들고 목소리만 큰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닙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 될 수 있습니다. 삼손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죠. 사사기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자, 여러분,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라지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게 아니에요. 요셉이 감옥에 가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그런데 요셉의 마음 안에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이 믿어져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그랬죠? 순간순간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삼손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베드로도 늘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습니다. 너 오늘 밤에 나를 3번 부인한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예수님의 손에서 놓지 않으셨어요.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야, 사탄이 너를 지금 막 좌지우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지금 요구했어. 넌 넘어질 거야. 넌 3번 부인할 거야. 야, 짜샤, 이제 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가 중요해요. 사탄은 그렇게 요구했어. 그러나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참된 중보자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넘어집니까? 얼마나 많이 실수합니까?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면서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로 저는 믿어집니다. 여러분도 믿어지십니까? 그래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주체세요. 그분을 볼 때마다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를 볼 때는 믿음이 안 생기지만 그분을 볼 때마다 너희를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버지의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너무 크셔요. 내 실수보다 크시고 내 약함보다 크시고 내 부족함보다 크세요. 그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죠. 존 버년의 책.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그런 전 세계 베스트셀러입니다. 거기 보면 크리스찬이 순례 여행을 하는데 한 번은 해석자의 집이라는 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해석해 주는 분을 만납니다. 그 해석자가 이 크리스찬에게 한 벽난로를 보여주는데 이 벽난로에 불이 활활 따르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다 물을 뿌려서 자꾸 불을 끄려고 해요. 이게 뭐냐? 이게 보이시죠? 해석자가 이 마귀가 은혜의 불을 끄려고 한다고. 그리고 벽 반대쪽으로 데려갔어요. 이 사람을. 거기 가니까 또 한 사람이 기름을 계속 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해석자가 알려줍니다. 이분은 예수님이라고. 은혜가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 경험하셨습니까?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때로는 시험 들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싫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또 그런 기간이 오래되기도 해요. 꽤 오랜 기간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저 사람 만나게 하고, 이 사람 만나게 하시고, 이 말씀 듣게 해주시고, 세상이 이래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알려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은혜 주신다는 거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오늘도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재수할 때 좀 시험에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성경은 많이 보기도 하고 또 설교도 어설프게 많이 들었잖아요. 중고등학교 이제 대학교 가니까. 근데 하여튼 좀 반항심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고 그러고 성경도 틀렸다고 그러고, 성경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 틀린 것 같죠?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네. 그런 헷갈림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근데요, 참 이상한 게 이 마음에 예수님이 믿어져요. 그러니까 머리는 막 이렇게 돌아가는데 믿어져요. 근데 이게 통합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내가 가졌던 이러한 의문과 질문들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해결될 수 있구나. 그래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이것까지 사용하시는 것을 느꼈어요. 뭐냐면 애들이 늘 질문하거든요. 목사님, 이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그거 내가 했던 고민이야.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참 감사하죠.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 이것도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런 것까지 사용하시는구나. 방황도 사용하시고 때로는 실망도 사용하시고 이렇구나. 주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이 큰 흐름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이기 전에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문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감사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낙심할 때도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는 마음 주실 거예요. 우겨쌈을 당해도, 신기하게 우겨쌈을 당해도 하늘을 향해서 뻥 뚫릴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걸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걸어갈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참된 감사,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